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3절을 인용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제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와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뿐이 아니죠.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탈냉전 시대가 아,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가면 갈수록 더 험악한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질문은 소망 없는 로마 시대의 절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기대가 섞여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천하를 제패하여 하나님의 성경까지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어가는 이보다 더 절박한 시대에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 그 시절에 하박국 3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소식을 들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뭐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고백은 어떠했는가? 어, 그게 오늘 서론입니다. 오늘 서론에 보니까 언약이 확고하고 확인될 때 고백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신앙의 핵이고 기도의 핵입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어, 가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떡을 달라고 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두들려도 떡이 없으면 못 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걸 알고 간 거죠. 가부가 또 계속 재판관을 따라다니면서 밤낮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 다리 밑에 거지한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 없는 기도, 언약 없는 신앙은 에, 뿌리채 뽑히는 거죠. 그래서 언약이 확고하고 확인될 때마다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또 자기 처소에서 온몸이 떨려도 이들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 그들의 확고하고 확인된 언약으로 말미암은 고백은
하박국 3장 17절. 아까 이제 이어서 하는 겁니다. 뭐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내쳐서 떨렸지만 17절에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는 이제 음, 아까 말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기반에서 그 약속의 기반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말이 바뀝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니까 내 배경이 뭐냐 이거죠. 권력도 아니고 또 정치 세력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나의 배경이다. 그만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질퍽거리는 세상에 살지라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불의가 있고 질퍽거리고 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나의 발은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남은 자들은 지금 엄청난 어, 고통과 또 이 전쟁 속에서도 남은 자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대요. 끝난 거죠.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한 개인이 깨달아 가지고 종교 경전을 만들어내는 철학이나 궤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역사 세계에 이제 나타나고 그 나타난 증거를 가지고 기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그냥 누구에게 속고 누구 말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석가나 아니면 유명한 뭐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3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 무슨 관계다? 인격적 관계. 이 인격적 관계의 근간, 바탕은 바로 언약과 성취다. 그러니까 누구의 깨달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 말씀을 잡은 자는 다윗의 길로 또 이 말씀을 거스리는 자는 여로보암의 길로 그것이 바로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 그 두 키워드가 계속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왕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간 자를 보고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뭐 누가 깨닫고 내가 막 논리적으로 계변을 설명하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역사에 나타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최철수 씨인가 파주에서 만났는데 이 양반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놀래더라고요.
이게 역사적 기록이네요. 그러더라고. 이제 성경에 대해 잘 몰라요. 그 불교 경전이나 이상한 종교의 경전처럼 누가 골방에서 깨닫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근간 바탕이 되는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결국은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그 계시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고 사도행전부터는 뭐죠?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또 시대 중심으로 음,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조 시대. 그래서 외우기 쉽게 창조, 출가, 사통, 창조, 출가, 사통 이런 식으로 창조, 출가, 사통 앞머리만 따서 그 다음에 분포 기중 복교는 뭐냐? 분열 왕국 시대. 아까 말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제 솔로몬 이후의 시대가 분열 왕국 시대. 그래서 포는 뭐죠? 포로 시대. 분포 기준, 포로 귀환 시대. 중은 중간 시대. 중간사라 그러죠. 그다음 복교 그랬는데 복음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신구약을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성취되는데 어떤 식으로 저기 계시되고 성취되었는가 했을 때 항상 심판과 구원으로 성취가 됩니다. 아, 그 언약의 핵심,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자, 흑암에서 건져내서 빛의 나라로. 이것이 뭐죠?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 속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왜 그러냐?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흑암에서 건져내서 흑암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흑암에서 건져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흑암 혼돈 공허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쫙 나타난 것이 창세기 1장 2절 3절입니다. 그건 계시고 그 계시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통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다윗 시대잖아. 그건 아브라함 시대하잖아. 그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4000년 전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 세계 밖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관점이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갖다 우리 세계로 끌어들여 가지고 하려 하니까 그거는 뭐 이스라엘 역사잖아 이런. 그러니까 그만큼 어, 성경 보는 눈이나 시대 보는 눈이나 응답받는 데서 예, 현격한 차이가 나버려요. 그럼 우리가 성경 볼 필요가 없죠. 그 이스라엘 역사를 왜 봅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말한 말, 모세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을 왜 읽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시대를 에, 통하는 모든 시대에 통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안 보여지면 좀 곤란하죠. 지금도 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자들, 언약 잡은 자들은 들으라. 그러면서 신명기가 뭡니까?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또 불신앙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런데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신명기 30장 15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자 오늘이란 말을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그 모세 때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시대에 통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오늘이란 것은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가 복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심지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30장 1절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복도 임할 것이고 저주도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흑암 속에서 계속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나는 다윗의 길로 갈 거냐 여로보암의 길로 갈 거냐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죠. 신명기 30장 1절에 그때라도 기억나거든. 자, 그때는 뭐죠? 미래예요, 미래. 너희가 앞으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2절. 말씀을 청종하면 30장 3절에 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회복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대요. 우리는 아, 하나님 인정사정도 없고 막 말하면 그대로 되고 물론 말씀대로 됩니다. 그 말하고 이 말은 다른 거죠. 언제든지 돌이키면이나 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거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회복시킨다는 것도 같은 말이고요. 자, 뿐만 아니라 에, 회복시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흩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찾아가서 모으시겠다. 왜? 누구를? 돌이킨 자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지난주 강단이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네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서 이끄시겠다. 참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화가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날은 기쁨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 재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지역 백성들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중적이라니까요.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 어,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요. 구약에도 그랬고요. 늘 하와 복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신 때가 있고 재림할 때가 있고 그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와 복과 하는 늘 시대를 초월해서 여호와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날은 가까이 와 있고 동시에 먼 미래 이미 말씀드렸죠. 하와 복과 하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는 종말적 미래에 실현되는 말씀이 과거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심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두고 열방을 향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 얘기한 게 아니죠.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된 것도 열방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모든 열방이 주를 보게 될 그날, 열방이 무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다 열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 3번에 보면 클라이맥스일수록 하나님의 최종의 병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당시 이제 뭐 로마 시대도 그렇고 특히 바벨론 시대가 굉장히 잔인했거든요. 뭐 아수르도 그랬지만. 근데 이제 뭐 아무리 잔인해도 자기들이 살만하면 괜찮은데 이제 성경까지 다 파괴되었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경까지 파괴되니까 얼마나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들의 예, 불신앙 속에 깊이 들어왔던 것들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이지? 과연 성전은 어떻게 이렇게 파괴될 수가 있지? 과연 성전이 회복될까? 우리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된 거지? 우리의 미래는 하면서 정체성 혼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멘탈 붕괴죠. 멘붕 상태에서 하나님의 최종의 병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수많은 선지자들로서 겹겹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때에 엄청난 무수한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막강한 화력으로 성전과 거룩한 이스라엘은 물론 온 세계 여호와의 영광이 공의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사람들은 자꾸 낙심을 하거든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증거가 있어야죠. 말로만 말쟁이가 아니고 바벨론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 시대가 열렸는데 3차까지 포로로 가고 물론 이제 기한도 3차까지 이루어집니다. 70년 만에 다 이렇게 말씀대로 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1차 때 포로로 갔고 2차 때는 에스겔 같은 사람이 갔습니다. 특히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른 뼈가 살아나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해골이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뭐 죽은 지 3일 된 것도 아니고 마른 뼈다귀인데 근데 태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건 37장이고요. 47장에는 성전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이제 이르는 곳마다 뭐 계곡이면 계곡, 강이면 강, 바다면 바다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36장 26절에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했을 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라는 말이 나와요. 또 새 영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계속 강조합니다. 또 너희 속에 두어 뭘?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전부 다 성령으로 역사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내용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됩니다. 왜 귀환합니까? 또 다시 파괴되었던 성전을 재개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병기, 선지자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뭐 결론에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나오니까 그때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 3번에 보면 400년 암흑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마저도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실 것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그 만나가 나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주고 400년이 지나는데요. 더 어려워져요. 심지어 이제 말씀이 끊겨버려서 암흑기라 그러는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막 선지자들이 막 폭포수까지 계속 겹겹으로 미래의 소망을 주면서 회복할 것을 했는데 갑자기 쫙 끊겨버려요. 그러면 소위 그런 얘기를 하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 뭐 그런 격이죠. 자, 결론에 보면 도대체 그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했을 때 400년이 지나고, 물론 계시한 거는 짧게는 600년, 길게는 7, 800년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 여호와의 날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가 딱 끊긴 게 400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더 기갈 중에 이제 아모스 8장 11절대로 된 거죠. 그래서 짠, 복음 시대가 열렸죠. 아까 그 우리 신구약 정리했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족보라. 그 말은 뭐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이루었다 이 말이죠. 그 여호와의 날이 왔다 이거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것이 뭡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려 대적하는 의문에 쓴 모든 증서를 도말하시고. 자, 이 의문에 쓴 모든 증서는 뭐죠? 율법의 그 증서, 형벌에 대한 증서.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한다는 말은 뭐죠? 우리를 죽인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도말하여 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다 청산한다는 거죠.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자, 그 십자가가 뭐 그냥 있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있었대 그게 아니고, 로마 시대 백주 대낮에 열방이 보는 앞에서 밝히 드러내고 하셨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모든 절기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모든 절기, 먹고 마시는 거, 안식일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실체가 왔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해방과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이것이 바로 심판과 구원의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감당치 못할 처절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14절에 십자가에서 도말했다.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모든 말씀을 폐하였다. 이 말은 아, 그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심판받는 사람들 말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근데 이걸 이제 누려야 되는데 오늘날 그걸 얼마나 누리냐는 우리 사정이죠. 왜?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이번에 보니까 이러한 여호와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주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아까 엄청난 병기 선지자를 쏟아부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총독이죠. 이제 성전 재건하라고 보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죠? 사람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의 영으로 되냐 했을 때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이제 성전이 우리가 성전되었기 때문에 그 초라한 성전을 보고 울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울었어요. 기가 막혀서. 너무 초라해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는 소리와 또 그 솔로몬 성전을 몰랐던 2세대들은 막 환호를 하고 막 섞여서 뭔 소린지 모를 만큼 막 섞였다 그랬어요. 탄식과 기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건 모형이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안에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강팍한 마음이 녹아질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강조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사라지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학개서 2장 5절에는 과거를 돌이키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져. 4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나고 그래도 계속하여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 뭐 떠난 것 같은데 뭐 오만 때만. 그래서 우리가 모래 위에 두 발자국 복음성가 아시죠? 이 소녀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나는 두 발자국이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발자국이 내 발자국만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 그러죠? 그때 그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 때 업고 걸어놓으라.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복음성가를 지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요. 출애굽 이후로 계속 너희 속에 두어.
참 너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엄청나게 위로의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개서 2장 9절에는 이 성전이 나중 성전이 이전 성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우리가 성전된 사건이죠. 자, 마지막 3번.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그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침략을 침략을 당하는 것처럼 당한다. 침략을 당한다. 그러면 침략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얼른 보면 이게 무슨 천국을 내 힘으로 뺐냐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었다. 쉽게 이런 말이죠. 내 땅이 갖는 게 노예로서는 엄청나게 에, 뭐죠? 하늘의 별 따기죠. 노예가 무슨 자기 땅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국가에서 이제는 노예 제도 없어지고 너희들이 차지한 땅은 다 네 땅이다 했을 때 그 뭐 꿈 같은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이 침략을 당한다는 것이. 너희들 가는 거 다 차지해 이 말이에요. 근데 에이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래서 바울은 그 증거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바울은 현실에 묶이지 않고 이 천국을 실제로 누린 사람의 고백이죠. 그리고 이 우리의 자세는 자, 부활의 생명이 사망을 삼키듯이 자, 그 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삼켜버린대요. 부활이. 해산의 때가 되면 근심되나 출산으로 인한 기쁨으로 그 고통은 다시 기억되지 않고 있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통이 해산의 고통은 있지만 출산한 아기를 보고 잊어버린 가치 그러한 생명이 사망을 삼키듯이 그러한 믿음 자세가 필요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릴 것이다. 너희에게 내리시다. 농사 못 짓잖아요. 아무리 농토가 천하가 다 농토를 할지라도 물이 있어야 짓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비처럼 오직 의가 하나님의 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될 것이.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자, 누리는 사람만 가득합니다. 아는 사람, 누리는 사람, 믿는 사람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주시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믿기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되냐? 네 믿음대로 될지라. 자,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또 자세를 보겠습니다. 모든 상과 골짜기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건 이제 우리의 자세입니다. 골짜기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 산은 교만한 사람. 골짜기는 뭐죠? 낙심한 사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말했죠?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단강 국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쓴 바, 이사야 책에 40장 40절을 인용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곱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자, 이제 뭐 대통령이 오면 막 길을 꾸미죠. 왕이 오면 막 그 온 백성들이 허리를 굽히죠. 그러니까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 날마다 주의 날, 주일의 날, 내일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